코로나가 점점 또 다시 확산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또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그럼에도 수지 맞았습니다. 그까지 코로나가 대수겠습니까? 대수는 대수인 것 같은데 참 이 보이지도 않고 이 참 대충 곤란하네요. 보이기라도 하면 확 때려잡기라도 할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죠. 벌써 창세기 강해 10번째네요. 사실은 더 많이 족보도 살펴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그런 것도 공부해 보기로 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50장까지 가려면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갈 텐데요.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도입니다. 여기에 아마 잘 보이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저 페르시안 골프에 연한 그 델타 지역에 가까운데 갈대아 우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한번 거주했다가 남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내려오는데, 하란이 지중해 연한 그 아라비아 반도가 지중해에 연한 끝쪽에, 위쪽에 보면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거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거류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떠나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가나안 그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2번 부르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르셨는데 여정은 2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1000km입니다. 상당한 거리죠. 그 거리를 걸어서 일가족이 가축대를 다 데리고 그 먼 길을,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이름을 바꾸기 전이니까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 부르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그 전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와 그 가족들의 대략 삶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데라를 따로 떼어서 몇 절에 걸쳐서 그가 언제 죽었고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아브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꼭 계보가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부해야 될 것은 11장 26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앞이니까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낳았죠. 그죠? 그런데 32절 같이 읽죠.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에 죽었는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가보면 하반절에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0세에 낳은 아들이 75세가 되었으니까 지금 데라의 나이는 145세인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대요. 그러면 지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죠.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때 데라는 145세였으니까 205세가 되려면 60년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성경은 아직 죽지도 않은 60년이나 더 살 이 데라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뭐 꼭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났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잘것없고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계보를 기록한 까닭이 뭐냐? 데라를 주목하고 데라를 살피고 데라를 통해 일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다 병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둘러싼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를 기록했고 데라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다음에 60년을 더 살았지만 그냥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아직 사실은 60년은 더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죽은 건 죽은 거니까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하란에 좀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요. 떠났잖아요. 아까 잠깐 미리 말씀드렸지만 2번 떠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의아한 부분이에요. 뭐가 맞는지. 근데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바로 한 장 넘기면 거기쯤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돼 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게 맞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락 같은 음성인지 세미한 음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신 것은 갈대아 우르가 맞아요.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살펴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페르시아만에 접한 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 시날 평지보다 바벨탑보다 좀 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난 게 맞다고요. 그러면은 왜 하란에서 또 한 번 또 떠나고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이후에 오늘 12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꼭 하란에서 지금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한 것 같지 않은가? 성경은 시간 연대순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어김이 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하란에서 거주한 다음에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소급해서 이미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처음 떠날 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가나안 쪽으로 오질 않고 하란에 한동안 거주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남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 알 수는 없고 추측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나는 게 하란으로 표현된 건 맞아요. 하란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는 안 떠났어요. 멈췄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거라 해서 다 떠났는데 그동안 뭐 지쳤는지 연세도 많고, 아이 됐다, 난 여기서 죽을란다, 너들이나 떠나라, 하나님이 너 불렀지, 너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을까 보다. 그리고 아마 머물러 앉았든지, 또 기억이 오래돼서 아이 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만 여기서 머물러 살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 주저물러 앉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출발이 하란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갈대아 우르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하면 되겠고,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뭐 주석책도 많고 뭐 많죠. 근데 그런 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 합동층 은퇴하셨죠,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참 재밌어요.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그분이 쓴, 지금도 우리 나라의 기독교 고전이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우연히 읽고, 그 창세기 강해예요. 재밌게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잘 해놓으셔서 제가 궁금하던 차에 그걸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되고 재밌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로 이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이것은 뭐 자세하게 다 설명 안 드려도 삶의 터전이잖아요.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 기존에 자기가 터하고 있던 모든 관계를 맺었던 유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떠나라는 거죠. 가려면 먼저 떠나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몸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끊어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님 품을 떠나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부모에게서 떠나듯이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절에 이 먼 거리를 소식도 전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떠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롯의 아내 떠났는데 뒤돌아보다가, 물론 이제 거기는 도망쳐 살려고 유황불을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거기에 남겨둔 금가락지 이런 거 좋은 거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그것도 다 움켜쥐고 싸질머지고 주님 주신 십자가도 지고 주님 주신 천국도 누리고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떠나야 돼요. 세상 끈을 놓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아직도 왜 이렇게 내 믿음의 진보가 없고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세상 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끈을 시기하셔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놔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까짓 거 우리가 안 연연하고 이거 끊어지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랑의 목을 매보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보이질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연연하고 그걸 움켜쥐고 거기에 사랑을 구걸하는 짝사랑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세상 끈을 과감히 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친지와 사귀지도 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죄 짓는 것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때로는 욕을 좀 먹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 신앙이 또 세련되고 문화화되어 갖고 욕 먹으면 잘못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진리를 정말 지키다가 먹는 욕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애매해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그래도 이제 또 상식선에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이나 또 이런 의료진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또 교인들의 정서도 잘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요, 그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욕하라 그래서요, 욕 먹을 건 먹어야 됩니다.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또 우리가 더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요, 너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자꾸 너무 오버하고 너무 주눅 들고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욕은 먹고요, 하라 그러셔요. 괜찮아요. 완전히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단절하고 친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죄 짓는 친구 끊어야 됩니다. 뒤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 좋다 소리 듣고 예수를 그렇게 믿네,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이 점점 지금 희미해지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 우리 교단도요, 총회장을 비롯해서 거의 99%의 목사님들이 그거 신사참배 우상 아니다, 다 죽고 복음 못 전하느니 그거 하나의 문화다, 그래갖고 총회에서 다 가결하고 전부 신사참배했습니다. 일본에 가갖고 거기 가서 목욕 재개하고 신사참배하고 한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을 수 있고 함부로 그럴 수는 없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합리화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극소수의 목사님만이 목숨과 모진 고문을 무릅쓰고 그걸 지켜냈어요. 욕먹었어요. 혼자 예수 잘 믿냐고. 그 정도는 타협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신사참배까지는 아니지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사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진리는 욕을 먹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갖고 욕먹는 건 내 탓이지만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사수하려다가 먹는 욕은요, 좋은 거예요. 그건 축복이 됩니다.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혼자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 별나게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별나게 사랑해 주세요. 진짜라니까요. 별나게 안 믿으니까 별나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믿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별나게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내가 별나게 노대니까. 하나님도 별나게 노될 수밖에 없죠. 가만두면 돌맞게 생겼으니까 별나게 노대시는 거예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요, 쩍쩍 갈라지고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거기에 있잖아요. 세상 거 끊어버려야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20장 13절을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제 아비멜렉한테 아내 사레가 이뻐가지고 자기 죽일까봐, 아비멜렉이 그 왕이니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난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혼이 난 거예요. 왜 속였냐? 아내를 왜 누이라 그랬냐?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두루 다니게 했다는 게 뭡니까? 지정된 장소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아직 어디다 확정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떠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과 약속 간의 괴리와 갈등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누리긴 하지만 아직 약속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디인지 모르게 우리가 지금 정처 없이 그냥 희미한 믿음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며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긴장과 좌절과 갈등과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정처가 없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갔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거기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6절, 7절 둘째 줄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떠날 때는 그 얘기 없으셨어요. 정처 없이 이제 남쪽으로 그냥 방향만 잡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이다, 여기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따라 떠나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떠날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법이 없죠. 약속을 주시죠. 땅을 주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땅을 주셨어요. 2절에 큰 민족을 주셨어요. 이루리라. 그 다음에 창대하게 너에게 명예를 주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벨탑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 가지잖아요. 거기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번성하자. 창대하자. 여기서. 그렇게 어리석게 시도했던 인간의 시도가 무너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약속 축복은 뭐냐? 이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성경은 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 주신 다음에 반드시 너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그게 진정한 복인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방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옷자락을 잡고요,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왜요?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보았다.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지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부할 뿐이지요, 압니다. 알아요. 근데 기회가 되면 이제 겸손해져서 그 중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인 겁니다. 내가 잘 되어도 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땅도 차지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아브라함이 땅을 한 평이라도 차지했습니까?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그 후손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이하다가 430년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한 평도 못 차지했어요. 그런데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가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복 하나도 못 받았어요. 땅이 한 평도 없었다니까요.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나안 그 강대한 족속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목축하며 옮겨다니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런데 복되다고 하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단한 거 차지하지 못하고 당장 장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내 손에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 믿는 교회 하나님 내 한번 가볼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함께 하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의 사람이 되었느냐? 본문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어요?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뒷공문이를 따라갔다. 물론 뒷공문이를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간 것입니다. 순종하고 예배하죠. 그 이후에 거기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른다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그 존재와 인격을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별거 아닌 얘기인데도 나중에 보면 그대로 해놓고 자녀들도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아니 회사 갔다 와봤더니 이야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뿌듯하지 않아요? 야, 나 잘 살았다. 잘 살고 있구나. 왜입니까? 내 인격을, 내 존재를 그 상대가 신뢰했기 때문이잖아요. 왜요? 내 말을 기억하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툭 뱉은 말인데도 상대방이 자녀가 됐던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챙겨주거나 그대로 실행하거나 하면 여러분 어때요? 자다가도 입이 이렇게 찢어지죠. 예? 자다가 보세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입이 쭉 찢어지면은 내가 잘한 거예요. 예? 근데 자는데도 그냥 입을 이렇게 이러고 잔다? 그러면 내 탓이에요. 내가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뭔가 이갈일을 만든 거예요. 전 잠버릇이 이를 갈아갖고
누가 왜 원수를 그렇게 많이 줘? 원수를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전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도 이를 갈더라고요. 이를 갈아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데 뭐 자니까 할 수는 없는데 보십시오. 자다가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아기들 잘 웃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쁜 겁니다. 아기들은 틈나면 웃습니다. 혼자 씩 웃고 있어요. 천사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천사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혼자 웃어요. 아기들은. 아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여러분도 자는 아내, 남편, 가족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씩 웃을 때가 있어요. 자다가. 내가 말을 잘 들어줘서 그런 거예요. 안 웃는다? 내가 말 안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또 안 웃는다고 자는 사람 입을 강제로 또 이 인간이 웃지란 그러진 말고요. 또 예.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내 삶의 인도자요.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의 말에 가능하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아주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한 태도고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예, 뭐 좀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래도요, 그건 너무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존중하고 물론 우리가 농담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천둥 번개 치듯이 주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다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